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그 팔복의 6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현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습니다. 이 봉천동 일대에 요즘 제일 성행하는 게 아마 헬스클럽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헬스클럽들이 많이 생기는지.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면서 뭐 같이 마셔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을 가꾸는 거죠. 남 보기에 좋아 보이기 위해서.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겠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에 헬스들을 젊은이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은 다니다 보면 체구가 멋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서로 보면서 야 멋있다 할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또 자매들은 그 여자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만이 아니고 그냥 그 정도로는 이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아예 성형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눈 수술은 기본이고 코도 기본이고 심지어는 광대뼈까지도 깎는 그런 많은 수술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이 큰 관심사입니다. 이 오늘날만 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늘 있었던 말이 의복이 날개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멋있는 옷을 입으면은 그 사람도 또 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눈에 좋아 보이면 호감도 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 회사에 입사하려는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성형 수술을 하고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어떤 그 기본적인 준비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런데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면 참 그것만큼 덧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분 그 하루 일정을 보니까 이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하여튼 또 자기의 외모를 위해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요. 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헬스하고 또 사우나 가고 또 가서 이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 날도 또 산에 갔다가 헬스에 갔다가 또 사우나 갔다가 날이면 날마다 사는 게 그거예요. 물론 건강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죠. 많은 그게 사람의 가치관이 저 사람은 뭘 생각하면서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 중심을 살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벌써 몇 년 전인데 그
그 신종플루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청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본적인 그 수준이 굉장히 청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 여러 정결 의식이 있는 거죠. 뭐 곰팡이 같은 것이 피면은 다 내다가 빨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불에 태우고, 주검을 만져도 옷을 빨아야 되고, 이런저런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은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외적인 청결도, 위생관리가 대단히 철저했던 것이 아닌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기본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은 그런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잠언 4장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기만 하면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어요. 얼마나 독한 말로 그들을 질책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을 다 들여다보시니까 이렇게 지적했던 것이지, 그 나이 어린 이 성도들,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저분들은 오늘날로 하면은 목사님들이시고 이 장로님들이시고 거룩거룩한 분들이신 거죠. 정말 저분들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될 것처럼 여기지는, 그들은 지나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도 하는 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11조도 열심히 바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기만 하면 늘 말씀하신 것이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모습은 그렇게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나타난 행동과 그들의 모든 모습은 정말 훌륭한 믿음 같고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실진데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무덤처럼 그들의 심령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까 그랬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나라 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다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 그 외적인 모습, 사람들이 보는 시각, 그런 어떤 꾸며진 겉모습,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속 사람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그러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은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세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그냥 훌륭해 보이고 너무나 참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그래서 저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아들인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랬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무엘조차도 혹할 만한 그런 외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이 백성들 자녀들을 살펴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 과연 우리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일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목사님하고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훌륭히 여기고 할지라도 사무엘도 그렇게 좋게 본 그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다 하신 거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뭘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눈을 감고 어딜 걸어가 보세요.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할 수 없이 그 시력을 잃은 맹인들은 그냥 그렇게 이 지팡이 의지에서 걷긴 걸어도 이게 보고 사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상인 거죠. 암흑천지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일단은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어디 관광도 가는 거고 보기 위해서 극장에도 가는 거고 그런 거죠. 여수에 있을 때는 진짜 그 불꽃 축제를 자주 봤어요. 거기 엑스포를 이제 앞에 두고 계속 해마다 행사를 해가지고 어쨌든 바로 집에서 보면은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보는데 참 멋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이 참 눈에 즐겁습니다. 그 여수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거기는 아파트들이 많은 아파트가 바닷가에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복도에서 내려다보면 저 바닷물이 햇볕에 반사돼가지고
그게 반짝반짝반짝반짝 이 사방돼서 그렇게 햇볕에 반사돼서 이 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신방하다 말고 그것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던 적도 있고요. 또 그 바닷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신방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그 오는 길이 완전히 드라이브 길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해변인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다 상쾌해지고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물론 죄악된 인생들이니까 두려움이 없진 않겠지만은 가장 큰 기쁨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죠?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사람으로서 더 이상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게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못 찾아서 그 안경을 찾아다닐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인생들은 영적인 이 시력이 안 좋아서 마치 안경이 지저분해지면 밖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안 계신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그냥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길을 걸으면서 피어있는 풀 한 포기를 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해보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죠. 평생을 살아도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많은 그러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보면은 차들이 다 얼어 있어 가지고 이게 한참 동안 그 시동을 켜고 앞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그 서리들을 다 녹여야지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차 밖에 나와 있으면은 다 보이는 그 길인데 자동차 안에 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게 허옇게 가득 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녹여야지 이게 뭐가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람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쌓여 있고 이 육적인 것으로 가득 끼어 있으면 보기는 보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저 세상 물질만 보이고 세상 것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참 신기한 게 그거더라고요. 공항에서는 그냥 비가 내리는 이 궂은 날이었는데 비행기가 딱 떠가지고 어느 정도 고도를 올라가서 그 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아래는 비가 오는데, 그죠? 아래는 비가 오는데 그 구름 위에는 햇볕이 쨍쨍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태양이 가려져서 침침한 그런 날이어도 그래도 저 하늘 위에는 여전히 태양은 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거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거고, 다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이다, 이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훗날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의 시야를 가리는 그런 서리처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 인류 역사를 보니까 죄가 그러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잘 교통했던 아담과 하와가 언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선악과 범죄를 하고 그렇게 그들이 죄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모든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한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세상 것을 탐하면 그 사람의 이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물질에 매여서 이 세상 물질에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도 그렇게 썼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만큼이면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하라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날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먹어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나게 하는 바닷물처럼 세상 물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죄를 짓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로막히고 그리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겨드릴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기뻐하시고 그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과 세상 물질과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으면 마치 이게 우리가 뭘 보는 것도 두 눈이 딱 맞아져서 초점이 맞아야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이 이쪽 봤다 저쪽 봤다 이게 초점이 분명치 않게 주의가 산만하면 앞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실제 뭘 볼 때도 눈앞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뒤에 다른 것을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더 가까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근데 하나님을 보려면은 무슨 창을 닦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창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경도요. 저는 안경을 안 쓰지만 안경을 쓰신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지저분한 것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있는 것 갖고 닦아요. 그러면은 안경이 어떤 때는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죠? 손 기름때도 묻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경 렌즈 하나도 이게 깨끗해지도록 잘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만큼 청결해질 수 있느냐? 뭘로 닦아야 되겠어요? 세상의 물질로 그게 닦여지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보일까요? 아닌 거죠. 우리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일 때, 어린애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심령일 때, 그때 세상 것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훗날 저 천국에 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데 투자합니다. 비싼 옷 사고요. 많은 돈 들여서 수술하고요. 또 뭐 좋다는 많은 그런 기능성 제품들도 쓰고요. 또 시간도 많이 들이고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단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이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것 바라보고 뛰어갈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정욕에 물들어서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복된 자가 되길 힘쓰는 죄를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